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웃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요, 슬픔이요, TV를 보면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함께 슬퍼하며 또한 위로를 나누는 귀한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면서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도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드디어 22년 만에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극적인 이산 가족의 상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정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끊어졌던 형제 간의 그 관계의 회복이 남았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만 같았었는데 그렇진 못하였습니다. 이삭이 또한 야곱과 에서가요, 그 일을 사람 간의 형제 간의 관계의 회복을 할 듯 하면서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했었던 것이 조금 더 편하고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1대1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1대10이에요. 한 명이 10명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건 당연히 해야죠. 기본은 당연히 해야죠. 잘 사는 것, 똑바로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삶은요, 착함을 넘어서 의로움으로 생명을 걸고 그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위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떠한 삶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저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기대를 잔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잠금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 속에 정말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또 계속해서 잠겨져 가느냐,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얽혔던 그 관계가, 그 자물쇠가 해제되어 가느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음과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걸음이 일치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또한 그 형제들 역시나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 내 막내 동생을 팔아버린 유다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장자의 직분을 얻어서 정말 눈에 가시였던 요셉을 팔아치우고, 아버지는 그것이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베냐민만 바라보며 이제는 이 가정의 이 집안의 장자인 내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평안함을 복된 대박맞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 3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며느리 다말 때문에요. 하지만 유다는요, 다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며느리 1명 잘못 들였다고 내 아들들이 죽어 나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나 때문이었음을 깨달았고요. 그 깨달음이요, 언제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22년 만에 내 동생 요셉을 만났을 때, 물론 지금 만났을 당시에는 진짜 요셉인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저 애굽의 총리 앞에 몇 가지 질문도 받지 않았는데 구구절절 모든 것들을 다 실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자신의 범죄함인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고백하는,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고백하고 우리는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그냥 단순히 사람이 변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형제 간의,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것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는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 과거의 잘못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며, 또한 현재 그 잘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요, 또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미래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드디어 요셉과 정말로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아버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정말로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2년 만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22년 만에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의 걸음,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물론 그 마음은 가득 기쁨이 넘쳤지만 차마 이제 내 모든 짐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70명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그의 삶 가운데는 한켠에는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가 떠나야 하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그저 내 고향 땅이 아니었어요. 내가 떠나야 하는 땅은 그리운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터를 잘 닦아놓은 그 땅이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지켜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그 야곱의 심정, 그리고 그 땅을 떠났을 때 그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까? 그 두려움, 온갖 감정들이 뒤섞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그를 찾아오셔서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수십 년 전에는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닌 자신의 상황 때문에 떠나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짐을 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의 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젠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는 끝이 나야 할까요? 아니죠. 창세기는 46장, 4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50장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요, 단순히 22년 만에 만나는 부자 상봉으로 이야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인생 역전의 삶을 보여주고, 또한 그의 삶과 더불어 아버지의 만남을 이루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해피엔딩, 성공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로 오름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 70명의 가족들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형제들을 맞이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조우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요, 또 전도사 생활을 하고 선교사로도 나가고요, 또 한국에 와서는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담임 목사의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사역은 끝나는 건가요? 다 이뤘다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종착점, 성공의 끝을 이루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이제 한 교회를 위하여서 더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또 예배를 세워나가며 기도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성공이다, 끝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세워 가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또 그 상황과 그 삶 속에 이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또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이동, 민족 대이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6장에서 이제 50장까지는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인가 동시에 창세기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46장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자, 4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을 또한 모든 짐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 떠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제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어찌 보면 과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맨 마지막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다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46장과 50장의 차이점. 46장은요, 분명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가족을 이끌고 나오는 시작이었어요. 근데 50장에서 마무리되어질 때는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하였다는 것이에요.
46장의 시작에서는요, 이스라엘 야곱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진다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다면요, 50장 마지막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그 축복이요, 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6장의 시작점은요, 이젠 과거가 되어지고요, 50장이 현재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엇이죠? 미래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형들보다 먼저 죽지만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잊지 말고 내 유골도 함께 갖고 가 장사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46장과 50장 처음 과거와 마지막 미래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7, 48, 49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과거와 미래. 그럼 뭐가 남았죠? 현재가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47, 8, 9장을 통하여서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47장을 중심으로 현재 어떠한 인생들이 펼쳐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던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전히 7년의 기근이 끝나지 않은, 오히려 기근으로 황폐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분명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추수의 결실을 맺는 이때 여러분들 여전히 풍성함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많이 힘드네, 어렵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풍성함의 감사보다는 부족함의 원망이 더 많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요즘은 더 그러하고요.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요. 이제 곧 IMF가 또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또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이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예언대로요, 기근의 때예요. 그때 요셉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남들은 7년의 풍성함 속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정도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풍년이요, 3년, 4년, 5년, 7년에 이를 때 언제 그칠지 모르는 이 풍년의 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년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1년, 2년, 3년, 4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5년, 6년, 7년,
7년째 되는 때도 뭐 내년에도 또 같이 풍년이 이르겠지 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누구요? 요셉이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요셉은요, 그 7년 모두가 다 기뻐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이제 그날의 하루를 즐기며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때 요셉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뭄의 그 7년의 가뭄을 준비하며 차곡차곡 곡식들을 쌓아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도 7년의 풍년으로 인해서 뭐 1년 정도는 거뜬하게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3년을 채 아마 버티지 못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떠한 소문을 듣고 어디로 몰려옵니까? 저곳에는 여전히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바로의 궁전이에요. 그 바로의 궁에는요, 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천하고 있었던 요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황폐해진 그때 많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나안 땅만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요,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바로 요셉에게로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돈을 받고 곡식을 팝니다. 근데 그들의 돈이 다 떨어지고요. 또 곡식들이 떨어졌을 때 이제 무엇을 내다 팝니까? 가축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축 또한 더 이상 팔 가축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토지를 내다 팔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땅에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전부를 다 갖다 팔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제는요, 요셉과 아버지가 형제들이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일만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성경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4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13절은 무엇이 기록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기록되어져야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자,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연이어 읽어볼게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문장의 흐름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럽죠. 이야기의 흐름이요,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근데 13절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온 가족이 모여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된 연합함을 이루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순간 성경은 기근으로 황폐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 역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고스란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마음을 먹고
정말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때 이제 나의 내일은 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화창한 날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저 멀리 떠나고 내 인생의 기근과 황폐함이 여전히 여지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12절 뒤에 바로 27절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내용을 중간에 껴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13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지만 26절까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애굽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인인 예배자인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근으로 황폐하여 정말 돈 팔고 정말 돈 들여서 또한 내 가축을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다 곡식으로 사들이고 내 가축을 팔고 내 집과 땅 문서를 다 갖다 바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 그때에 먹을 걱정 없이 돈 걱정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이스라엘도 문명 맞겠지만 성경은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 22절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냥 제사장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녹을 먹었다고, 애굽의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의 녹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혹시 지인 중에 공무원들 안 계시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민인 우리는 정말 이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오늘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정말 핏을 내가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의 제사장들은요, 그 어떤 걱정 고민 없이요, 오히려 그냥 따박따박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돈 걱정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직분인데, 어쨌든 일반적인 제사장,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 있었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과 소통한다고 하면서요, 그 나라에 또한 국가에 정말 그 왕가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요, 어떠한 제사를 드리거나 특정한 의식을 통하여서 신의 마음을 달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고요. 지금 이 땅의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가뭄이 7년이 가뭄 속에 모든 땅이요 기근으로 황폐해지는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요 직접 발벗고 나서서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아가서 샬라샬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과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저 주는 밥이나 얻어먹는 이 세상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요셉이 주는 밥을, 곡식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요, 정말로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자존심이고 뭐고 바지 끄덩이라도 잡으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인맥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때, 그저 요셉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때,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그의 70명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가뭄으로 황폐해진 그 땅, 그곳,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가족은 민족이 되어져서요, 족속이 되어져서요,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러하다고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뭄에 기근이 황폐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지켰을 때 모두가 다 힘들어하던 못 살겠다 죽겠다는 그때 100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 고향 땅을 떠난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다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기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기근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는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선택과 결과를요. 아버지는 분명 그 기근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100배의 소출을 거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그 기근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바라보는 눈의 화려함으로 나아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가정의 파탄, 풍비박산, 내가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할머니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며 애굽에 어찌 보면 팔아 넘겼던 그 일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젠 내가 이 동일한 기근, 가뭄의 때에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과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걱정과 고난과 고통의 그 두려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직접 찾아와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는요, 이젠 자손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때 그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먹을 거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단순히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